740쪽 느헤미야 9장 28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740쪽) 느헤미야 9장 28절로 32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국률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행한다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직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계속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은혜 가운데 함께 살펴보고 있는 와중이고 오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인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종살이를 했고 또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허락을 받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귀환할 때 한 5, 6만 명의 1차 포로 귀환 백성들이 수룹바벨의 인도하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인도했던 총독이 수룹바벨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제 자비로운 정책을 피고 문화 정책을 펴서 각 식민지들은 자기 땅에 돌아가도 좋고 또 돌아가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마음껏 섬겨도 좋고 또 거기 가서 너희들이 부서지고 망했던 그 모든 성전을 지어도 좋다. 이런 칙령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들의 신분은 뭐예요? 그렇다고 자유로운 백성이 된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래도 페르시아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룹바벨이 누구냐면 옛날에 그 다윗 왕가의 후손이거든.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하면 다윗 왕의 후예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인데 이 수룹바벨이 총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재건 운동의 총독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곳에 와서 1차 포로로 귀환한 그 수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뭘 지었어요? 처음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포로 귀환 때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성전을 지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자책하고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율법 학자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믿고 따르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자.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냐? 정체성이 뭐냐? 도대체 내가 누구냐?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느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은 존재와 운명에서 다른 존재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대로 느헤미야가 수룹바벨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 이제 느헤미야의 그 사명이 뭐냐면 성전을 지었고 율법을 이제 다 반포하고 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마지막 작업을 해요. 무슨 작업?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을 드디어 느헤미야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쌓고 드디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우리인데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겠다. 그래서 성벽을 완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거의 한 90몇 년에 걸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바처럼 열왕기서 같이 은혜를 잠깐 나누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서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으로 실패하고 BC 722년에 북왕국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 왕조는 너무 잔혹한 왕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북왕국을 점령해서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타민족들을 사마리아로 아예 이주를 시켜가지고 온열민족을 만들었다니까. 아예 문화 말살 정책을 폈고 그 다음에 100수십 년 후에 남왕국 유다도 망하는데 586년이죠. 그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해버리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이 누구에게 또 멸망을 당해? 페르시아 왕에게 또 멸망을 당해. 그리고 나서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문화정책을 펴가지고 다 이제는 돌아가도 좋다는 그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다시피 열왕기서를 읽고 또 역대기서 또 이 느헤미야를 보면은 뭐예요? 맨 족보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그냥 넘겨뛰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역대기서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성경이 보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자기들이 포로 생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멸망을 당했냐?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백성이었잖아요. 그리고 멸망하기 전까지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요시야 같은 개혁군주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부여잡고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뭐예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백성이 왜 망해서 포로 생활까지 경험하게 됐는가? 그런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정신 차리자. 다시 한번 우리 본국으로 돌아가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바벨론 왕 때 다 불타서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만방에 알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서 그래. 율법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멸망을 당했어. 그래서 막 율법학자들을 동원해서 정말 614가지 율법들을 더 확립하고 철저히 지키자. 또 느헤미야 총독을 통해서 만방에 이제 예루살렘이 재건됐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온 세계 만방에 선포하자. 이제는 다시는 그 멸망의 역사를 다시 겪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자. 그게 바로 뭐예요? 역대기서고 또 에스라, 느헤미야의 의미인 것입니다. 9장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1절부터 보면은 보면은 주로 그 이스라엘이 반복되는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까지.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주셨지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400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시죠. 홍해를 가르고 또 자유를 주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길 원했지만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막 거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탈출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고, 또 그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사사기서 은혜 나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또 빠지고 이방 민족과 그 문화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실패를 해버리고 마지요. 그러다가 사사기 마지막에 왕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왕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잖아요. 근데 또 왕들도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과 함께 다 타락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다시 또 원상 회복시켜 주시고 또 실패하고 원상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때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우리는 벌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또 눈물로 기도하면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실패하고 회복하고 이런 반복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2절까지 계속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우리가 멀리 바라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실패하고 그러면 회복시켜 주실 거라면 왜 그런 실패 때마다 도와주시지 않고 그대로 놔두셨는가? 왜 놔두셨는가? 실패해서 망할 때쯤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아예 그냥 호되게 그렇게 혼쭐을 내신 다음에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시켜 주셔서 잘 살게 하시면 되시는데 그게 계속 수없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구약을 통해서. 어디까지 반복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셔요? 그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또 알렉산더에게 정복당하고 그리스에게 정복당하고 계속 식민지 상태였거든요. 4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의 기간이 있잖아요. 나중에는 로마에게 또 식민지 상태 속에 있다가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마저 죽이고 그 다음에 역사가 또 펼쳐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옛날 그 수르바벨 성전 새로 다 지었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아예 더 철저하게 파괴돼 버리고 말았다니까요. AD 70년에.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온 세계로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떠돌다가 1948년에 정치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보통. 그죠?
그 나라가 다시 이렇게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어? 그 팔레스타인 땅에.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동안 2000년 동안 살고 있었던 땅이잖아, 거기가.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하마스나 옆에 막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발이 누구로부터 출발했어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시기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인하여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 이 성경 구약의 역사는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반복하고.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이런 이스라엘의 긴 역사, 이 구약의 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도대체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의미를 포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4쪽 신명기 8장 2절. 274쪽 신명기 8장 2절. 큰 소리로 한번 2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4쪽 8장 2절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이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시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5절에도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징계하셨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럼 벌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징계라는 단어가 파이데이야. 어린아이를 양육하다라는 단어거든요. 벌 주는 게 아니고 헛수고 40년 동안 돌았잖아요. 헛수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 읽으면 또 그렇게 들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벌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뭐했다? 양육하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4절을 또 찾아봅니다. 367쪽입니다. 신약성경 12장 6절 366조 12장 6절 제가 봉독해 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거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어린 자식 키우듯이 기르는 거거든. 아이들을 키울 때도 꾸중하는 것은 친아들이기 때문에 꾸중하지 않습니까? 키만 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부모가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왜? 전인격적인 사람을 만들어야 하니까. 꾸중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자식이 아니면 꾸중도 안 하지요? 그건 사생자잖아요. 오늘 하나님도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생자가 아니라 친아들로 우리를 대해 주시사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징계가 슬퍼 보이지만 그러나 연단받은 자들은 무슨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지요. 저들이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광야에 나왔을 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고 또 뭐 했어요? 돌아가자 다시. 아이고 옛날이 좋다. 옛날 그 400년 하나님이 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시켰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두 가지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다음에 네 후손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거다. 두 가지 약속을 주셨거든요. 400년 후에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그들은 노예살이 했는데 노예들의 소원이 뭐예요? 노예들의 소원이 자유한 거죠. 자유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자유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죠.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이 자유는, 이 자유라는 것은요, 가치가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 가치를 버렸잖아요. 그게 참된 가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고 가치인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가치와 기준을 잃어버리고 외면했다는 사실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상실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없는 세상 역사를 살아가는 것. 지금이 포스트 모던 시대지요. 무슨 시대? 다원화 시대. 기준이 없다니까요. 내가 옳은 게 옳은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거예요. 인간 중심. 이기적인,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 중심의 삶. 그러면 인간 중심의 삶은 또 뭐예요? 무한한 생존 경쟁이죠. 권력을 잡고 모함하고 또 넘어뜨리고 세상 경쟁과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오직 뭐예요? 다른 가치와 기준이 없잖아요. 세상의 역사들은 전쟁과 전쟁이 끊이질 않고 민족이 민족을 덮치고 공격하고 살생을 하고. 그러니까 가치와 기준이 상실한 것이 바로 무슨 역사? 이 인류의 역사고 세상의 역사죠. 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 세상 인류의 역사를 너희들의 눈으로 똑바로 보아라 거든요.
그거를 바라보아라. 예? 살아있는 동안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마음대로. 절대 기준이 없고 각각 주의와 사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판을 치는 것이죠. 1966년부터 72년까지 모택동이 중국을 어떻게 했어요? 문화 대혁명을 했죠. 옛날의 가치와 모든 종교가 필요 없다. 그 공산주의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또 지금도 많이 문제가 있는 그 캄보디아 있잖아요. 캄보디아도 1974년에 크메르 루즈군이 그 캄보디아 혼란을 틈타 정권을 잡아요. 그래서 크메르 루즈의 대장이 누구요? 폴포트. 이 프랑스 유학까지 했는데 프랑스에서 뭘 배워왔어요? 좌파 이념을 배우고 왔다니까. 공산주의 막시즘을 배우고 왔다니까요. 이 지식인이. 그래가지고는 그 당시 캄보디아 인구가 800만이었는데 74년 당시 모두 프롬페로 모여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평등한 세상을 추구한다. 모든 지식인들을 죽여라. 아니 800만을 수도 프놈펜에다 모아놓고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은 산모자가는 나라지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가난하지만 먹고는 살았다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농민 중심으로 지식인은 다 죽이라. 800만을 모아놓고 지식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안경 쓴 사람은 무조건 죽여라. 그 당시 의사들 95%를 다 죽였고, 종교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연필만 잡아도 죽였어. 손에 노동을 안 해서 약간 굳은 살이 없는 사람은 또 다 죽였어. 자국민을 어떻게 했어? 200만이나 학살을 해버렸다니까요. 네. 평등한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가치와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권이고 생명의 소중함.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인권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주받은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없는 가치와 기준을 설정하니까 수없이 많은 학살과 인권 유린, 제노사이드가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대조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성숙해라. 철이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답이 없단다. 인간들에게도 해답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뭐하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을 믿어라. 의와 진리와 생명 되신,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중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에도 선생님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빌립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같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분명히 신의 행동을 하신단 말이야.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고치잖아요. 오병의 역사를 행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자기 눈으로 보면서 분명히 신인데, 근데 신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눈 먼저 고쳐주고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어떻게 했어요? 식민지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야 되잖아. 그죠? 없는 자를 좀 소유를 많게 하고 하다못해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우리 예수님처럼 야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잘 곳이 없다. 그렇게 떠돌이 생활 하셨잖아요. 빨리 예수님 따라다니며 거대한 어떤 부를 축적하고 그죠? 뭔가 좀 이제 살맛 나는 자기들의 삶을 좀 윤택하고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는 일은 신 같은데 눈으로 봐도 신이야. 그런데 뭘 추구하시는 거예요? 맨날 뭐 어려운 사람 그 다음에 사랑하고 섬기라. 사랑하라.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맨 이딴 얘기만 하고 돌아다니시거든. 그러지 말고 정복하고 권력을 세우고 권세를 세우고 소유를 확충하고 부와 명예를 좀 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신이 지배하고 그죠? 권세를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 맨날 질질 끌려다니고 피해다니고 도망다니시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신이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죠.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 안 하시고 누구를 믿으라 그러셨어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니 그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가 그 신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도 예수처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하고 인류를 섬기고 함께 하잖아요. 그것이 너희들의 가치야. 응?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셨다. 그리고 부활하게 하셔서 모델을 삼아 주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그런 거예요. 기독교가 그런 것임을 모르면 권세, 권력, 눈앞에 보이는 환경, 소유 이런 것으로 절대 권력 부패해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리시려고 그렇게 오셨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거룩한 연합이죠. 신성연합이라고 그럽니다. 신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와 그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책임을 주시고 특권을 주셔서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더 큰 일을 하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잖아요.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알기 때문에 큰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우리가 드러내고 밝히며 살아라. 종들은 눈가림하고 그저 시키는 것만 하면 되잖아. 천군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죠. 종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르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자녀라는 건 길러야 되잖아. 왜 기르는 거예요?
우리를 왜 길러? 이 세상의 욕망과 이 세상의 파멸의 역사, 생존 경쟁에 빠진 그 욕망의 역사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잘못 알게 되면 내가 그냥 안심하고 나 하나 평안하게 안심하고 잘 살게 해주시고 내 자존심 상하지 않을 만큼 좀 해주세요. 나 고생 안 하고 생각 없이 살게 해주시고 적당히 하나님 예수 믿었으니까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게 해주세요라고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 것에 집중한다고 예수를 모르면 그런 일에 한탄하고 후회하고 절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를 따라온 그 백성들 성벽을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성벽을 짓는 울타리를 둘렀다는 것은 자기들이 누구인가를 세상 만방에 드러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느헤미야에서 얻는 하나님의 훈육의 말씀인 것이죠. 이 세상을 살면서도 저 비참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바라보며 보고 배워라. 나는 저들과 다르게 이 지옥 갈 인생들 속에 우리를 이렇게 보내주셨잖아요. 그 속에서 지옥 갈 인생들에게 네가 뭐가 되라? 빛이요 소금이 되어서 네가 너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 함께 하겠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야 당연히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그 영광의 존재들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가면 권사님 천국 가면 우리가 뭐가 좋을까? 뭐 황금보석이 있으니까 환경이 좋아서 좋은 거예요? 아니죠. 초가상간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시면 아버지가 계시면 천국이죠. 아버지가 계시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맨발로 뛰어나와 내 아들아.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들이 멀리 갔다 오면은 막 안아주죠. 맨발로 뛰어나오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맨발로 뛰어나와 나를 반겨 맞아주시는 곳, 반가워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운명,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원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이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실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도 죄악 속에 죄의 유혹 속에 신음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이럴 때마다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럴 때 힘들고 환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네? 심령이 가난해서 복이 있었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은혜의 조상이었던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멋지게 출발을 해서 왕이 되잖아요.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 않습니까? 사울왕 보복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울 뜨거운 열심을 가졌지만 그런 선한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 사건으로 그가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었구나. 내가 그 상한 심령, 아픔과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멸시치 않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다윗도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받았던 그런 왕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내가 너를 기억하고 용서하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구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깨닫잖아요. 부귀와 영화를 지상 최고로 누렸던 그 왕의 입에서 무슨 답이 나온 거요? 이 세상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누려도 하나님이 없으면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배워서 우리는 뭘 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게 인류의 역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천천히 흘러가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이라는 사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보면은 곧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 삼으신다니까. 우리를 누구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예수를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보복하고 빼앗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보고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드냐? 환난 중에 있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게 복이 있는 거야.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지옥 갈 인생들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느헤미야가 꿈꿨던 것은 뭐예요? 성전이 지어졌죠. 1차 때. 그 다음 율법이 왔죠. 성벽을 둘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느헤미야가 외쳤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지위와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현실을 알고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시려고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마음껏 찬송하며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심정으로 듣지 않고 외면하고 핍박하잖아요. 그 속에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존재와 정체성을 잘 확인하는 복된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한 사람을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더 넓게 더 깊게 책임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많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리고 구별해 드려서 하나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영광을 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는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감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찾아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아멘.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이러한 현실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목적과 은혜를 알고 이 땅에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